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8월 18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완벽한 시간대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살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격정적인 바다를 만나지만 바다를 건널 배를 주시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에 조우하지만 그 강을 건널 다리를 주시고, 때로 주님이 우리 다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사막과 같은, 또 높은 산과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결국 굴하지 않고 살아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인도하심, 동행하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느라 했지만 온전치 못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주 달려가겠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그리고 2절을 집중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성경은 염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심리학에서는 두려움, 혹은 좀 심하게 번역되면 공포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 걱정 혹은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으로 가는 길에 영원히 그것을 잠재울 하나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그 시편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 일부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는 게, 이분들의 특별히 예배 정신을 배우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의 어떤 임상과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늘 불렀던 찬송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그의 책 중간에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찬송가 집에 수록된 찬송이 150곡인데 23번째 노래가 웬일인지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죠. 저는 이 곡이 다윗의 최고 히트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노래보다 모든 역사의 순간에 이 노래만큼 차트에 탑을 차지한 노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인기 있고 감동 깊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118단어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십만 개의 단어 중에 가장 친숙한 11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임하고요, 낙담한 사람에게 용기가 임하고, 약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오늘 9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이걸 나누어 설명할 텐데요. 두려움하고 공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는 양에 대한 영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전체 23편 전체는 주님은 목자 그리고 백성들은 양이라는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은 꼭 여기만은 아니죠.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고요. 에스겔 34장 23절 여기는 이민사회인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 세기에 걸쳐서 많은 제국과 국가가 국가의 그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을 채택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그리고 러시아는 독수리, 독일도 독수리를 입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는 곰을 입양했죠. 영국은 사자를 입양했고요. 이 동물들은 다 힘과 권력과 독립을 상징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가 필요한 양으로 자신의 백성을 대표하는 걸로 그렇게 은유를 제시하십니다. 양은 성경에 보면 어떤 동물보다 많이 나와요. 무려 500번 이상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목자에 비유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하루 24시간 일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은 게다가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해요. 그리고 목자는 양에 대해서 24시간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양들에게는 음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안전도 다 목자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24시간 내내 양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목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어로는 Lord, L이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킨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름은 성경에서 4,000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이렇게 이용했던 하나님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실제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야훼고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예부, 호부, 하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그런 완벽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나는 지금도 있고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 혹은 여호와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시죠?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고 그 사람은 지성소라는 한 장소에서만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1년에 단 한 번만 허락이 됐어요. 속죄일에만.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자,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는 이 우주의 창조자, 주권자, 우리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자, 이 진리가 정말 숭고한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양들의 복지는 100% 목자의 업무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기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평범한 목자가 아니에요. 주라는 단어는 신성을 의미하지만 목자라는 단어는 뭐예요? 인성을 의미해요. 다윗이 말한 그분은 주권자이시면서 또한 목자세요.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시고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스스로 되신 분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이 목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목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큰 목자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목자장, 어떤 영어 성경은 수석 목사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자, 이 목자는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 전에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목자의 위대한 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고프시다면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고요. 여러분이 목마르면 그분은 생명의 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면 그분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가르침 2절인데, 주님은 험한 물을 건너는 우리의 다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투쟁이죠. 투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약에 시달리시고, 고혈압, 당뇨에 시달리시고, 피로에 시달리시고, 또 할 일에 시달리시고, 투쟁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나요? 험한 물을 건너요. 경랑이 강한 물을 건너는데 그분은 모든 순간에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목사님에게도 문제라고 합니다. LA 타임즈 기사의 심리학자 리처드 블랙먼이 이렇게 썼어요. 목회자는 미국에서 직업적으로 가장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집단이라고 썼어요. 목회자의 4분의 3이 목회를 그만둘 것을 항상 고민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40%가 매년 그만둔답니다. 정신적 쇠약의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회사가 목회자의 보험 가입을 되게 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직원에게 약 4%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풀러 그 대학교의 교회성장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의 90%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복된 분이에요. 요즘 미국 교회가 약해져서 20시간, 심지어 12시간 거의 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46시간 이상 일하고요. 그리고 90%가 사역의 요구에 대처할 훈련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디서 훈련한다 그러면 뭐 기를 쓰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달려가요. 교재 하나라도 얻어 오려고,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그리고 50%가 사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겠구나 느끼면서 이게 뭘로 와요? 좌절감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75%의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심각한 그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가 그 목회자의 80%가 자기 목회 사역이 가족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행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33%는 이 목회가 가족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저도 독일에서 10년간 학위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게 매일 저녁에 꿈을 꾸는데 절벽에서 떨어져요. 낮잠을 자도 하루에도 몇 번 떨어지거나 심지어 주로 꾸는 꿈이 군대 생활하고 있어요. 옛날 군대 생활 힘들었잖아요. 군대를 제대를 못하고 계속 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다 지독한 학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듣고, 자, 스트레스는 우리 휴식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래 일하고 적게 자고 있어요. 이 더운 여름날 여기 배달하시는 분이 쿠팡, 미안해요. 그분들 앞에 무거운 거 시키면.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 시켜요. 여기 3층 계단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실까 봐. 우유, 쌀 20kg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막 몸도 빼빼 마른 여자분들, 그분들이 기를 쓰고 배달하시더라고요. 최근 그 CNN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전체 미국인의 59%가 속도를 늦추고 싶다는 거예요. 일에 너무 일이 업무가 속도가 빠르고 더 많은 휴식을 취해야겠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여가 시간이 8.5시간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해 올해 휴가 기간이 늘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마 억지로 늘어났거나 일을 하지 않고 계셔서 그렇지 진짜 일할 휴가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최근 미국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8%만이 8시간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까 다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그렇게 수면 보조제가 많이 팔려요.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게 그렇게 많아요.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6시간 반 정도 수면을 취하고, 제 생각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일하는 분들은 좀 힘들겠죠. 그 3분의 1은 6시간 이하를 취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졸음이 진짜 큰 사회적 문제예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졸음 운전으로 인해 38,000명이 죽는답니다. 그리고 연간 1,0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10만 건 이상의 자동차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자, 스트레스는 우리의 휴식을 빼앗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휴식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또 가중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영적 피로의 악순환에 고랑에 빠져들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험한 물을 건널 다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분의 양이 되면, 그분을 따르면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뭐 푸른 그린이는 골프장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린이에요. 이 2절에는 이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는 방법, 몸과 마음,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3가지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의 첫 번째가 주님의 임재 안에 쉰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양들을 눕히는 거예요. 양은 새벽 4시가 되면 풀 뜯어 먹으러 나가요. 먹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침 10시가 되면 벌써 날이 더워지고 피곤하고 목이 말라요. 양은 더운 상태에서는 물을 못 마셔요. 소화가 안 된 풀이 배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목자는 먼저 양을 눕혀야 돼요. 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양들은요, 누워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양들은 꼭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느 경우에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휴식에 대한 저항은 미성숙의 표시죠. 그런데 목자는 양들이 반드시 누워야 하고 휴식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식이라는 점이 여러분 정말 흥미롭죠.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요? 일할 준비를 하시고 피곤할 때까지 막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주님은 일하기 전에 먼저 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안식은 목자 앞에 누워서 목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목자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현재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가져라, 이런 옛 속담이 있답니다. 목자는 양도 쉬어야 한다는 걸 아셔요. 이게 참 그 격언인지 자문인지 정말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과 저도 쉬어야 합니다. 먼저 쉬어야 합니다. 한 여성이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회 그 목사 재훈련 뭐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2박 3일, 3박 4일 가는데 이제 토론 시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오는데 직장 끝나고 저녁 때 전화를 해오신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문자로 주고받고 꼭 필요한 것만 전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전화를 이렇게 한답니다. 자, 어느 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대요.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정말 화가 났대요. 아니, 어제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목사님 전화 안 받고 뭐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하루 쉬지 않으면 제가 마귀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자, 양은 누워있을 때는 풀 뜯지 않아요. 쉬면서 이미 많은 것을 씹어 먹었잖아요. 놀라운 것은 양이 누워서 먹이를 소화하는 동안에 양털이 가장 빨리 자라고 몸이 가장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이 양의 성장과 바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기 전에 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루 중 다른 어떤 것보다 목자의 면전에 보낸 그 시간이 여러분이 혹은 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저를 누워있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강제로 사고 나기도 하시고 강제로 병원에 쉬게도 하세요. 그분은 질병이나 피로 또는 상황이 여러분을 눕게 만들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앞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주님의 공급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눕게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푸른 초장, 부드러운 풀밭.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은 풀밭이 아니고 먹이가 되는 풀밭이에요. 이것은 나머지 양들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양들이 먹는 음식, 양들이 풀을 먹잖아요. 부드러운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먹이를 가리켜요. 우리의 목자, 자, 양들을 위한 양식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양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썼어요.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내가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달며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그렇게 썼어요. 자, 본문에서 부드러운 풀과 푸른 초장에 대해 언급한 이유가 뭐냐? 다른 풀보다 열등한 풀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병들게 하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풀이라고 하는 풀은 양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데 양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염소풀을 뜯어 먹는데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최고의 품질이 있는 풀로 인도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똑같이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에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은요, 배가 부를 때만 누워요. 양은 그늘이 있는 곳, 너무 덥지 않은 곳에만 누워요. 양은 쉼터가 있는 곳,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만 눕습니다. 양은 안전하며 다른 동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만 누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목자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쉼터는. 양이 누워있는 이유는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적 축복을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 축복, 너무나 놀라운 축복, 최고의 축복, 받은 축복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자, 새로운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 내가 이미 주어졌는데. 자, 목자가 양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훌륭한 스트레스 퇴치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의 평안으로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히브리어로는 고요한 물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습한 기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성한 초원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위가 많고 건조하고 덥고 척박한 땅이죠. 3월부터 10월 사이에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더위로 인해 풀이 막 타들어가. 물웅덩이가 말라가지고 양들에게 그 먹이를 주려면 목자가 다 그런 데로 인도하고 가야 됩니다. 모든 선한 목자는 양을 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양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양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하려면 70%의 수분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정말 중요해요. 목이 마른 양들은 불안해요. 그럼 물을 막 찾아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오염된 구멍이나 더러운 개울물을 마셔요. 기생충과 세균에 감염돼서 병이 걸리거나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 양은 그 물살이 거센
시냇물을 또 안 마셔요. 그래서 물이 고요해야 먹어요. 양은 익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물에서만 물을 마십니다.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 고요해야, 물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6월절이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독초를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마약, 성, 돈, 명예, 술의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TV를 틀면 다 그게 상업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거나 고요한 시냇가에 누워있을 때는 가장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예요. 양이 평화로울 때, 양이 성장할 때, 양이 다음 여정을 위한 힘을 충전하고 있을 때예요. 양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쉬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죽어요. 모든 목자는 양이 강하고 건강해서 계속해서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결코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영을 마실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으로 스트레스 없는 삶으로 매일매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교향곡과 같습니다. 모든 교향곡에는 음악의 순간이 거의 다지만 침묵의 순간도 있어요. 자, 교향곡은 소리와 혹은 멈추는 게 섞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시동을 걸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다 마를 때까지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성령의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충전, 새 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있을지라도 항상 그 다리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세상 활동을 멈추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분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책을 쓰느라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스포츠, 집에 TV도 없고 유튜브도 안 보고 새벽에 제가 한 2-3시 일어나서 거실에서 성경을 나주막에 틀어놓으면 잠이 오지 않는 가족들이 그 말씀 같이 들을 테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은 읽는 것보다 듣는 데서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말씀 가운데 새 창조되고 이게 쉬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지켜보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 말씀에 푸른 풀밭을 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위대한 여정으로 우리 인도하시기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자, 보는 데선 잘 안 생겨요. 읽어서 잘 안 생겨 이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여러분 듣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서 한 여행자가 진짜 긴 코스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는 자신의 모든 짐을 운반할 포토를 고용했고요. 다 원주민들이 그걸 나르는 거죠. 근데 첫날부터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이 탐험가가 여행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부족의 이 원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더랍니다. 다 누워 자더랍니다.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부 왜 일하러 가지 않느냐, 왜 출발하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너무 빨리 달려서 영혼이 육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추장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풀밭에 여러분과 저를 눕게 하시고 성령의 물가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험한 바다를 건너는 다리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모든 험한 물을 건너시게 하는 다리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험한 여정에 늘 거친 물살을 만나고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수 있지만, 모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모든 순간에 우리 오른손을 꼭 잡아주시고 높은 산의 요새처럼 바위처럼 굳건히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우리 손을 이끄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험한 여정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목자장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유사한 일을 겪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이 모든 것을 가졌으니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냅니다. 의지합니다. 날 파드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 어디에 계시든, 외로운 곳에 계시든, 번잡한 곳에 계시든, 험한 곳에 계시든, 안락한 곳에 계시든,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도 단 1도의 흔들림 없이 뚜렷한 목적과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굳건히 우리의 모든 험한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다리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여주신 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껏 우리가 표현하도록 우리의 삶에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과 생각과 사명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